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내비게이터 69절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제가 흔히 오랫동안 암송해 왔던 말씀인데,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기둥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참 귀한 말씀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양 문화, 인류 세계 역사는 사실은 그 주류가 서양 문화입니다. 물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겐지스강의 인도 문명, 이집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있지만 사실은 세계 문화를 형성해 온 메인스트림, 그 주류는 서양 문화예요. 그리고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18년 스팽글러의 책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서양 문화, 서양 문명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서 서양 문화가 한때 일어나서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문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서양 문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서양 문화에 대한 재고가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 서양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이해에 대한 그 산물로 결집물로 나왔습니다. 이 토인비에 의하면 서양 문화는 두 가지 큰 문화가 시줄과 낫줄이 되어서, 여러분 배 짜는 사람들이 배 짜는 거 봤어요? 저희 집에 배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까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삼배 가지고 배틀을 가지고 짜다가, 제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너무 싸고 좋은 물감 이런 옷감들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방에서 치워버리고 저 뒷곁에 있다가 엿사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쭉 가로 그 줄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어서 세로줄이 있고, 배틀로 쾅쾅 해서 한번 짠 다음에 다시 넣고, C줄과 낫줄이 엮어져서 옷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류 서양 문화, C줄과 낫줄이 무엇인가?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다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 즉 다시 말하면 유대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중심이 된 그런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을 좀 좁게 규정하면 AD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한 데서부터, 그리고 BC 323년부터 BC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통합하는 그때까지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약 5세기, BC 5세기 6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제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과 학문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몇 가지 아주 굵직한 큰 차이가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 헬레니즘에는 다신,
여러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여러 다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중심에는 성경, 신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에는 헤브라이즘의 성경이 있다면 헬레니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히브리어라면 이쪽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형제다. 그래서 서로가 섬겨야 된다. 절대자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다 형제다라는 것이고, 이쪽 헬레니즘에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인가? 우리 인간 중심, 이성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면서 기본이 된 기본형이 히브리어는 3인칭 단수 히예요. 그리고 헬라어에는 1인칭 단수 아이입니다. 그 모든 판단 기준, 그 모든 중심이 3인칭 단수 히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시각과 모든 것이 그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나예요. 그 병원에서 오진에서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왔다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친절해주고 나한테 병원비도 깎아주고 나한테 잘했지.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 병원은 좋은 병원, 그 의사는 좋은 의사. 그 모든 판단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신약 성경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봐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그 개념은 히브리어에 없는 개념이에요. 헬라어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에 있는 로마서에 나타난 이 예정론, 바울이 말한 예정론, 그 사람은 원래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전통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개념에서는 신들이 하도 제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신끼리 외도하고, 그래서 난 자식을 다리에 정강이에 숨기고 하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 심하고, 그러니까 절대자 신은 변함이 없는 신이어야 된다. Immutability of God. 그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신론하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러면 예정론, 하나님께 예정하셨단 말이 그럼 신약에만 나오고 구약에는 없나요? 살펴보세요. 있어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단지 헬라 문화의 언어, 헬라 문화의 용어를 사용해서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헤브라이즘에 없던 것은 헬레니즘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에 있는 헬레니즘의 용어와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관한 진리들을 설명했을 뿐이지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큰 그 중심, 그 동기, 뿌리, 방향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섬겨야 될 분, 궁극적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가 형제다라는 것이고, 그 헬레니즘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인정받고 어떻게 내가 섬김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헬레니즘 요소와 헤브라이즘 요소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형제예요. 이모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 것은 당시 야고보란 이름이 예수님의 친동생도 야고보고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따로 굽을 지어서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말하면 이제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또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침례입니다. 곧 이들이 기대하는 나라의 왕이 되고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는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이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중심이 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구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헬레니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화이든 황하 문명이든 인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중심인 그런 문화가 아닌 모든 문화에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관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 이 누굽니까? 헤브라이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 여기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섬김받고 높이 올라가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빠지고 내가 존중받고 섬김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디아코네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코네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종도도 주인도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점심 때 가서 출출하니까 예 목새야 점심 가져와라. 그럼 가져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비유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식사하시니까 나도 밥 먹어야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딱 서서 김치 가져와라, 짠지 가져와라. 그러면 김치 가져오고 짠지 가져. 제가 자라면서 굉장히 혼동된 개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김치는 우리가 먹는 물김치가 김치고 우리가 먹는 배추김치는 그건 짠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커서 보니까 짠지도 김치고 김치도 김치고. 그러면 주인이 먹고 싶다 그러면 김치 가져오고 짠지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숭늉 가져오고. 이 섬기는 자, 그것이 디아코네오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듀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조물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러한 자기 자유도 없고 모든 인권을 박탈당한 그런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 이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아주 실제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실제로 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좀 도우면 좀 괜찮겠는데 공부도 잘 못해요. 틈만 하면 딴짓해요.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이 좀 도움, 가끔 학급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돕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근데 그 칭찬이 약이 되는가요? 독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전폐하고 학원 가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숙제하는 일도 전폐하고 그 친구만 도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거 참 좋은데 집에서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부족해서 며칠째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자식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밥통에 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웃 봉사가 필요하다고 옆집에 저집에 저 동네 다니면서 봉사 일을 하러 다닌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섬김이 과연 정당하고 그리고 추천할 만한 그런 섬김인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죄성이 있고 아직 미완성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자기 완성, 자기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적절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부해야 될, 그런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제대로 성숙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돌봄을,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한다면 학점 관리해야 될 때, 대학원 갈 준비해야 될 때, 봉사활동 다니느라고, 서클 활동 다니느라고 학점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대학원을 진학도 못하고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돌봄, 베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볼 것은 자기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말씀이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성숙, 자기 완성, 이것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NIV에는 아이들 게으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아주 게으르고 자기 일 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는 아주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바울이 또 그 많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주야로 노동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우선 섬김에 있어서 우선 제1차적인 관심, 먼저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 이슈, 가끔 이제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니까 종종 경험할 겁니다. 어느 회사, 어느 컴퍼니 김대리가 있어요. 김대리, 나이도 우리 아들 나이고 그래 자식 같아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좀 인정해주고 세워주느라고 김대리님 혹시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김대리님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하게 거만 떨고 이상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을 해보신 분들 잘 압니다. 그냥 보통 대하는 것대로 대하면 이분들이 yes sir, yes ma'am 잘합니다. 근데 이들을 잘 대해주면 정중하게 고객들이니까 yes sir, yes ma'am 대해주면 그 대우를 받는 순간부터 이상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을 이상하게 태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주 예를 갖춰서 존대하고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현실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한 것처럼 섬김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그럼 오늘날 21세기 현대에만 있는가? 예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에 쓰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인도 종도 없이 다 형제다. 섬김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 형제인데. 주인? 다 평등한 형제인데. 그러고서 이렇게 마음이 느긋해지고 섬김의 자세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거니와 반대로 종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다 형제니까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나도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냥 그 종들이 상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종으로서 상전에게 제대로 잘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오베이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고 결국 누구에게?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인이고 저 사람이 종이지만,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런 종이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에게 존엄성 있게 형제처럼 대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 상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문화,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문화는 그렇다고 그랬죠. 나중심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에 초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조물주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행동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식사하시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이제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두고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문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삶으로 보이셨어요. 자, 너희 모두는 다 형제야.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든 적든 권세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들은 형제야. 그러니까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섬기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삽니까? 톤재야 울지마.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웬만큼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의사예요.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남단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육체를 치료해주고 저들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 짧은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91학번이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좀 후배가 될 거예요. 고려대 의대 출신이고요. 전문의를 땄습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이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밤새 들어주다가 낮에 끄덕끄덕 줍니다. 꼬맹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부산까지 큰 먼 길을 한아름 손불을 안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생애를 정말 주님처럼 살고자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 셋째 누님 생각하면 울보가 돼버려요.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는 마치 저를 위해서 지어진 노래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본인의 건강 챙기기도 힘들 텐데 이번 여름에도 또 캄보디아에서 그 휴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 인생 희생하면서 물질과 젊음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동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기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왜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섬김 받으며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단 하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조물주로서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섬김 받기 보다는 섬기면서 살게 되는가?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라.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a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